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는 박수처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샘솟는 솟는 기쁨이 넘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 축복받은 임마누엘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등록하시고 임마누엘 가족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교구를 섬기고 있는 전도부에서 헌신하는 정봉순 장로입니다. 어젯밤에는 오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내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올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뿌림이 없으면 거둠도 없다는 교훈을 알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족한 저희는 삶 속에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기도로 씨를 뿌리고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영적 씨앗을 다시금 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성령이 충만이 넘쳐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큰 은혜가 임하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대로 헌신자가 되어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하며 열심을 품고 더불어 사는 이웃을 섬기며 도와가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며 먼저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바친 목양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신원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계선교, 군선교, 다문화 가정선교, 교육의 비전을 갖고 선한 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늘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사역함에 있어 최선으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이끌어갈 교육의 현장에 서 있는 교사들이 어린 심령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영적 지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로 양육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혼란스러운 정치로 오리무중 속을 헤매이지만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사자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과 소망이 넘침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은혜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님 보좌 앞에 바쳐질 때 주님 마음에 흡족히 흠양하시길 간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원의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는데요. 생각보다 내 말을 참고 듣는다는 것,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먼저 제 잘못을 인정하면서 경계심을 버리니까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함께 평안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IMC 세가족으로 결정하셨지요? 교회들은 많은데 주저하고 계신다면 여기 IMC가 답.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여기 IMC에 오신 세가족을 환영합니다. 가을학기 성서대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종강이며 반별로 시험이 있습니다. 10월 6일 세계 성찬주일 성례전을 위한 세례, 유아세례 등록을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호흡만 해도 상쾌한 가을, 호흡이여 숨이신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빚어지는 한 주입니다. 게임 중독이었던 학생이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롤이라는 게임에서 탈퇴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그 게임 사이트에서 탈퇴를 하려면 탈퇴 사유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을 IMC 장학부에서 지원합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에서 항상 주님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금 드려지는 예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삶을 살아가듯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버지 찬양대에서 힘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큰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바나바스, 아마추어로 우리가 평생 이렇게 각자 다른 일들의 직종으로 일하시다가 이제 배우신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그 원래 이쪽은 전공 팀들이잖아요. 우리 앞에. 근데 요 앞에 우리 그 악기 하시는 분은 전공 팀들이고 여기는 비전공자들인데 리드 악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연습이 잘 되지 않으면 삑사리 하다가 내고 삐릭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과정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렇죠?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저 포항에 세례식에 갔다 왔었는데 훈련병들. 그래서 밤에 막 설교 준비를 하고 막 그러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오늘 설교 죽순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죽은 소화도 잘 돼. 그러더라고요. 혹시 제가 설교 잘 못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겸손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가 우리의 결단이었어요. 겸손한 한 주 잘 보내셨죠? 우리가 매주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결단들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면 그러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겸손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겸손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결단한 대로 우리 행동에 옮기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기로 하고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요. 아니, 겸손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막대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아가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겸손에 실패하면 그러면 제자된 길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막대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셔서 올바른 제자의 길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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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항 해병대 훈련단으로 세례식을 다녀왔어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도 베풀고 또 군생활 격려도 하고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다음번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먼저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에게 현장도 같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 1년 내내 같이 다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번쯤은 갔다 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해병대 구호가 뭔지 아세요? 경례할 때 구호가? 에? 필승? 네,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신가 봐요, 그죠? 네, 몇 기세요? 그럼 물어보면 안 돼요. 제가 해병대 나왔는데 제가 기수가 더 낮을 것 같아서. 네. 해병대에서는 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필승!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제 어떤 분이 그 인사하러 앞에 나오셨는데 장병들한테 그 해병대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앞에 나가 충성 그러더라고요. 아니 해병대 나오신 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해병대 구호가 필승, 거기 지금 훈련병들이 6주 동안 필승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충성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필승이라고요, 필승. 에? 필승, 반드시 이긴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필승. 그죠? 필승. 우리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면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에는 갈등의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갈등은 뭐죠? 영어로는 conflict라고 이야기하죠. 갈등은 이제 대립, 부딪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다른 생활 가운데서도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갈등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확실하게 차이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힌 일들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가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막 싸우려 들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수가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님도 많이 싸우셨어요? 많이 싸우셨어요. 정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막 험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자들을 향해서 야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고 욕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막 사탄아 등 뒤로 물러가라. 저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물론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신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막는 사탄의 일들을 아시고 이 영적으로 악한 영들을 혼내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와도 싸우셨죠. 죽음의 권세와도 싸우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싸우셨나요? 죽음을 주먹으로 이기셨나요?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을 막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에 막 없는 그런 기운으로 죽음이라는 걸 이기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다 받아내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죽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고통들을 다 받아내셨어요. 온몸으로.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내셨어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여러분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론 세상에 막 똥 같은 거는 피해 다녀야겠죠. 그런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으로 우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의 상황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갈등의 상황 안에서, 불편해도 그 갈등의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저희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불편한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네. 안하무인격으로 막 싸붙이더라고요. 저도 막 하고 싶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제가 요 옆에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저만 망신이 아니라 교회에 또 교회 망신이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 대화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대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님 한마디 하면은 저도 한마디 하고 막 그렇게 대화잖아요.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아주머니 저는 그러면은 말 한마디 끝나기 전에 막 이렇게 싸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쉬면 이제 제가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 하래요. 그럼 저는 그럼 뭐 이렇게 또 저는 말이 또 느리잖아요. 당한 거예요. 쉴 새 없이 싸워요. 제가 그래서 그 일을 겪은 뒤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결론을 얻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아주머니랑은 말싸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깨달았어요. 뭐 아주머니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개들도 지나다니다 같이 막 짖어대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이 갈등의 순간에 과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죠? 오늘 본문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죠?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로마까지 동행했던 믿음의 인물이 바로 이 누가였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 누가복음에는 상당히 많은 병자들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에는 좀 더 의사의 눈으로 섬세하게 바라보는 그런 표현들이, 해석들이 있어요. 배운 사람이었죠, 의사. 그 당시에도 의사는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요. 다른 복음서보다 고급스러운. 그래서 역시 배운 사람이 다른가 봐요. 의사까지 했으니까 좀 고급스러운 표현들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과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기로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좀 섬세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이래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굉장히 직선적이죠. 그죠?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의 차이가 조금 있죠. 그죠? 표현하는 차이가. 그리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이렇게 읽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조금 더 섬세한 표현들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임이라. 아멘. 이 한글로 의역을 했는데도 이 글쓴이의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말씀들의 결과는 이래요. 말씀들의 결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흉보고 악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너희
전에 살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도 역시 천국의 상급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너 욕 먹으면, 내 이름으로 욕 먹으면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니라.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에게도 그들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뭔가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 뭔가 알고 계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욕을 먹으면 복이 있도다.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있죠? 에? 어떻게 하죠? 에? 하늘의 상이 큼이, 그죠? 에, 그 찬양 있잖아요. 에? 그죠, 장로님? 에, 우리 잘 아는 그 찬양. 하늘의 상이. 저는 솔직히 그렇게 살기 싫어요. 목사인데 그렇게 살기 싫어요. 예수님의 제안을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면 제 자존심은 덜 다치겠죠. 그죠? 거부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지르고, 한바탕 하자 그러면, 그래 뭐 네가 힘쓰나 내가 힘쓰나 한번 해보자. 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남을 따라서 나도 제압하고, 남이 힘으로 하면 힘으로 하고, 남이 나에게 침을 뱉으면 침을 뱉고, 남이 나에게 흉보면 나도 같이 흉보고, 욕하면 욕하고, 이기는 것 같죠. 이기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싸움의 기술 아닙니까?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씨름 선수들 아시나요? 이번에도 추석에 씨름 장사대회 이렇게 했는데, 씨름 혹시 해보신 분 계세요? 장난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는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자기 아들이 센지 남의 아들이 센지, 야 둘이 씨름해봐 막 이랬어요. 그죠? 저도 희생양이었어요. 저 우리 교회 모든 애들하고 씨름했어요. 뭐 씨름하라고. 근데 이 씨름은 삿발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자세가 한 발이 조금 앞으로 나오고 뒷발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발의 무게가 조금 실려요. 그래서 삿발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서로 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자세를 잡아요. 네. 진짜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씨름했어요. 씨름. 네. 유도 선수들 혹시 보셨나요? 유도 선수들은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다가가서 옷깃을 잡는 것 같지만, 옷깃을 잡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씨름하고 비슷해요. 딱 자세가 이렇게 나와요. 유연하게. 네. 유연한 자세. 이게 왜 그러냐? 누군가 나에게 힘을 가해도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자세도 있지만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 유연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서 있지 않고 뻣뻣이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꼿꼿이 서 있으면 목 이렇게 들고 가다가 누가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빠지는 거죠. 네? 바로 자빠지는 거죠. 누가 상처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조금만 하면 어때요?
막 기다렸다는 듯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목을 꼿꼿이 뭐 이렇게 다니다가 누군가가 뭐 신앙적인 이외의 이야기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갈 기회가 생긴 거죠. 예? 도망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유연한 자세들이 필요하죠. 이 유연한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수용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수용해주는, 남들을 수용해주는,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뒤에는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내용 중에 진짜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비참하지만 우리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 다음에 같이 하세요. 시작. 너희를 저주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이 뺨 때리면 저 뺨도 대라 그러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라 그러고. 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문자적으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수용하라는 말이에요. 그가 화난 것을 수용하라. 그 상태를, 그가 분내는 상황들을 수용해줘라. 에? 거기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응해서 이겨내고 세상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가 화난 것을, 그가 분난 것을 수용해 주라. 그의 마음을 수용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방법. 네. 여러분들이 저를 이기는 방법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막 안달이 나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싸움의 기술 두 번째, 결과를 생각하며 싸움에 임하라. 결과를 생각하며 싸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박해를 많이 받으세요. 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다면 손가락질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이 상황 자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욕먹는 사람 있나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 믿어 교회 간다고 막 아버지한테 회초리로 맞고 몽둥이로 맞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네. 막 예수 귀신이라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욕먹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달라요. 예수님 욕먹이지 마세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수를 믿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제자처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욕먹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예수 욕먹이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네. 싸움의 기술 세 번째, 예수가 싸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가 싸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는가?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유명한 책도 있죠. What would Jesus do?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싸우자고 달려드는 마누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중학교 2학년 아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은 우리 집인데 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막 뭐라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주무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나의 마음을 상처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라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저랑 너무 다른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셨던 예수님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못 박는 무리에게까지 인자하신 거죠.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게 사람이냐고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혜를 모르는 게 사람이야. 은혜를 모르는 게 가축이고 쓰레기지. 에? 은혜를 모르는 게 어떻게 사람이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과 예수님의 수준은 완전히 다른 그런 수준이죠. 이번 한 주간을 살 때 갈등의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또 결단을 하게 되면 갈등의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는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시면서 예수처럼 살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배운 사람의 티가 나요. 배운 사람의 티가 나는데 이 배운 사람이 그냥 배우고 썩혀두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혁명가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혁명적인 메시지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 시대에 부한 사람들은 잘못될 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잘 될 거고 하늘에 상급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어때요? 사회적인 배경은 막 로마의 힘을 빌어서 사는 사람들, 또 사회의 뭐 신앙의 기득권층인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이 마리아 찬가라는 게 나오는데 마리아 찬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포로된 나를 또 여자를 뭔가 잘못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 나를 쓰셔서 주님이 이 나라를 바꾸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런 마리아 찬가가 나와요. 사회가 뒤집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누가의 표현들은 누가가 혁명적이어가지고 누가를 혁명가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혁명가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선동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끓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서 만드는 그런 혁명가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시는, 우리 인생의 결과물을 바꾸시는 그러한 혁명가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예전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의 상황이 연출되면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방법이 아닌 걸 알았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결단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힘들죠. 제압해야 되는데 어린 것들 얘기하면 그냥 한 번에 꼭지를 따야 정상인데, 그죠? 어른들이 얘기하면 불편한 얘기들 그냥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수용해 주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하면 들어드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한 번쯤 눈을 마주치면서 들어주는 거죠. 갈등의 상황이 꼭 가족 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이 갈등의 상황들이 있어요. 내 마음이 막 불편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해 보겠습니다. 결단 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신혼부부들한테는 더 필요해요. 신혼부부들한테 이제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를 맞춰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만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with us, who can be against us?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린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 나를 지키려고 애써왔지만 예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의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대처해야 하는 그 방법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세상에 나가서 나와 대립되는 모든 사람들을 한 번쯤 수용해 보려고 결단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힘들지라도 가정 안에서 또 회사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출장지에 가서도 어떤 순간이 되든지 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대립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방법들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수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며 갈등의 상황 가운데 예수의 방법을 택하겠노라고 결심하는 모든 이만을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생업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들, 선교지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그리워하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Let's money.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